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은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시작되는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여섯 번째 표적으로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담겨진 또한 영적인 의미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의 어떤 시간적인 우리가 배경을 살펴본다면은 말씀의 문맥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초막절이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의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장소는 실로암 못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절 말씀에 시작된 제자들의 질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떠한 질병이나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식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면서 맹인된 그것이 자신의 죄나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인가요? 자기의 죄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제자들은 나면서 맹인된 그자의 죄 또는 그의 부모의 죄 가운데 답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답을 정하고 양자택일을 하라는 듯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로 보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 목사이자 달라스 신학교 4대 총장이었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나 쓰러뜨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온 세상을 밝게 비추어 줍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과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랐죠. 세상의 빛으로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감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될 것을 왜 번거롭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보기 위한 것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즉, 이 표적은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철저히 순종이 동반되는 맹인의 믿음과 행함이 결합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순종한 맹인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를 본 주위의 사람들은 그 이웃들의 반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맹인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 맹인이 눈을 떴을까? 혹시 그와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수군거렸죠. 그때 맹인은 자신이 그 구걸을 하던 자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고침받은 과정을 이웃들에게 간증하며 그 중심에 예수님이 행한 것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맹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 또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맹인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천 땅의 복음화와 그리고 예천 교회를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이 예천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와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 함께 해주시고 교회 아프신 환우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암투병 중인 성도님들, 그리고 요양병에 계신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해 주시고 위 목사님을 위한 기도와 또한 부교역자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 함께 해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개인 기도 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